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단들이 참 많죠. 그 이단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몇 개의 이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것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과거에 성했던 것도 있고 또 요즘 좀 시들해지면서 또 요즘 성행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확실한 방어 장치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에 오면 어려움이 있대요. 그 어려움이 뭐냐? 처음 가는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 가면 그가 처음 오니까 반겨주어야 하는데 반겨주기보다는 사람들이 의심을 한대요.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신천지로 의심받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참 당황스럽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어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들은 개인이나 교회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단을 방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널리 알려진, 확실하게 알려진 이단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 요소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해지는 일 때문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잘못되고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면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이 대중화돼 버리면 그것은 이단적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주어지면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명확한 답이 있고 명확한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진짜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진짜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것들을 가짜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명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니란 말이죠. 이단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A는 B라는 그런 논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4장을 읽었는데요. 이 24장은 저희가 14절까지 보았지만 1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1절까지 있습니다. 비교적 긴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끊어서 14절까지를 보면요. 이 14절 안에 미혹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절에 나오냐면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다음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란 말이 나오죠. 또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미혹이란 말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미혹되면 진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미혹이라면 혹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들은 그런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미혹되어 있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그릇된 성전의식입니다. 성전의식. 자, 오늘 본문에 성전이란 말이 나오죠.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러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성전에 계시다가 나온 것이죠. 우리가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죠.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더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채찍을 들고 그리고 그 장사꾼들을 뒤엎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지금 계속 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24장에 와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러죠. 자, 성전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나오신 거죠. 그 안에 계시다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도 사실이지만 그런 내용이 시사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부정적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한단 말이죠. 자, 앞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너무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뭘 보고 실망하신 거죠? 성전이 상업화가 된 것을 보고 실망하셨죠. 이 장사꾼들이 그 안에서 재물을 팔았어요. 그 재물을 팔 때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나쁜 동물을 팔면서도 그냥 그것이 흠없는 짐승이라고 파고 또 그들이 사지 않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성전을 완전 상업적으로 만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뒤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23장에 쭉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에 혈안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사람들로서 정말로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바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안내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완전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릇된 논쟁으로 휩싸여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성전이 안고 있는 너무나도 뼈아픈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뭐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돌 하나도 없이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의 모습이었어. 성전은 타락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 성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이들이 지금 성전을 보면서 지금 가리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느냐? 지금 화려한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자, 이때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죠.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상태는 굉장히 처절하고 어렵고 황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동원해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긴 지었지만 굉장히 초라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외형상 모습은 굉장히 처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량한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 당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냐면 국민들이 좋아서 또 어떤 가문에 의해서 되어진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돈을 써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왕이 됐던 것은 그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왜? 정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는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그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정도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오랜 세월 동안 43년 동안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에게 약점들이 다 가려진 부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니까 화려해 보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 이 성전은 참 화려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제자들은 화려하게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시고 조용한 감람산 위에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의 내용인데요.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제자들이 말한 걸 보세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왜 세상 끝을 얘기하죠?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은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끝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대의 종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굉장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전 짓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3번째 지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화려해 보이지만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당대를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죠.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박영철 선생님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셨죠? 성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전 그 자리에 뭐가 섰어요? 모슬렘의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리고 좀 잔재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 벽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막 기도 쪽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또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성전에 그 좀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없어요. 그 성전에 모슬렘이 서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의 성전은 없어졌어. 또 그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왜? 지금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보하시고 하나님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도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성전이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성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왜 이렇게 성전이 많아요? 언제 성전이란 말이 나오냐면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그때 한결같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봐도 제가 볼 때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많이 못 봤어요. 의식 있는 교회는 그렇게 써요. 예배당 건축, 또 교회당 건축. 하지만 조금 건전하게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상하게 예배당을 지을 때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한답니다. 아니,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는데 성전을 건축해요? 예배당과 성전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라고는 왜 그렇게 그 용어를 쓰느냐? 없어진 성전을 물어봤더니 어떤 부분이 참 원치 않는 답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 건축이라 그러면 헌금을 많이 안 낸대요. 성전 건축이라 해야 헌금을 많이 낸대요. 성전은 진짜 그냥 어떤 구약시대의 어떤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당 자체가 신선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못 만지겠어요.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함부로 못 만집니다. 강대상에 누가 올라옵니까? 여기 닦는 것도 특별하게 지정한 사람만 닦을 수가 있어요. 왜? 다 성물로 생각했어요. 성물.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자 붙이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의 개념을 성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요. 예? 뭐 피아노도 성물.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뭐라 그러니까? 성지순례 그래요? 성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지인가요? 우리는 성자를 붙이기를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죠. 성자는 진짜 누구에게 붙여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을 쓰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외형적 상황, 그 안에 어떤 정치, 그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흐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운영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 의미를 성전의 의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성전을 왜곡한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은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성전이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건물이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그런 것은 없고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그 안에 어떤 그런 그 공동체의 어떤 운영만 주도되는 교회, 이것은 성전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종말이 오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그들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 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무너지는 것이 이들은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너진다. 그러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제자들은 그렇다면 세상의 끝이라면 그 다음 질문이 있겠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뭐라고 묻죠? 뭘 물어요?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냐, 때를 묻잖아요. 때를 묻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자,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그때에 관심이 많아요. 왜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왜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때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 그렇죠? 미래의 때잖아요. 미래의 때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은 미래의 때를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알려주지 않고 그날 내가 이루어줄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겠어요? 그럼 언제요?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너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언제요? 다음 달이요? 10년 후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70년 후에 그런다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70년 후면 제가 이 땅에 살 텐데 그때 부자가 된 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이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한 인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알아야지만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때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때까지 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놀고 먹어도 그때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안심하고 그때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매일매일 착실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무슨 공부를 하죠? 벼락 공부하죠. 금방 답이 나오는 거 보세요.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렇죠? 벼락 공부합니다. 그때가 오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벼락이라도. 시험이 없으면 아마 학교에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시험 때를
학교에서 분명히 알려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 기간이다. 그러니까 그 시험 기간을 딱 듣고 그러면 아 내가 시험 기간이 언제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그걸 안 알려도 한 학기에 언제쯤 온다는 것은 대부분 알아요.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그때가 다가오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놀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벼락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라는 것은 나를 안심시켜주고 그때까지는 놀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때가 오면 할 것이다. 미루잖아요. 그때가 오면 할 것이다.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언제 노나 그런 말 있죠. 자, 이런 노래가 왜 나와요? 아직 끝이 멀었다고 생각하죠. 젊을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오래오래 남았다. 아직까지 그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은 뭐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연세 드신 분 얘기를 들어보시죠. 세월이 참 빠르죠. 금방 그날이 오는데. 근데 나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내 인생은 아직 멀찍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 놓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얘기할 때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헌신하고 진짜 노력하고 사는데 그러다 결과는 천국 가는 것인데 이 강도는 그냥 타락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죽음 그 십자가에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 거 시큰 누리고 먹을 거 마실 거 뭐 누릴 거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그냥 뭐 교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놀다가 그냥 마지막 그 순간에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천국 딱 가면 되지 뭐 요런 그 얄미운 심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때를 알아야 되니까. 때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심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자기들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통치하면 우편에 좌편에 앉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끝이 되면 그때가 언젠가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뭐 마태복음 외에 사복음서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때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때를 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면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그런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로 답하지 않고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미혹이 뭡니까? 그 미혹. 지금 제자들에게는 뭐가 제일 궁금해요? 그 때가 궁금한 것입니다. 왜 궁금하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이. 그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때를 말해줍니다. 그 때를 말해줍니다. 자, 제자들은 때를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때를 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미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그냥 혼을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단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때를 말해줍니다. 그때는 언제야?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금방 미혹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학증적으로 뭔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단자들이나 그릇된 사람, 미혹하는 사람의 특징일수록 뭐냐면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셔? 뭐 그냥 굳이 저처럼 설명을 뭐 이렇게 막 빙빙 돌리지 않아요. 아이고 8월 15일 날 오셔?
딱 그래요. 아이고, 화끈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불분명한 게 많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언제 기결이 되고 그런 거 모를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알고 싶어요. 하지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미혹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가짜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호흡 빠져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하나같이 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보세요. 다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교리를 얘기하죠. 그 교리 가운데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밝은 교회 임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분명하지 않아.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총체적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상황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길로 어떻게 되고 언제 몇 시에 뭐가 될지 누가 알아요? 안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런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단적 요소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도 뭐든지 명료하게 알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성을 풀리는 그런 요소를 갖다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종교적이 돼버리고 미혹되기 쉽고 이단에 잘 빠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것을 좋아하니까. 늘 명확한 것을 찾아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큰 신비가 없어요.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큰 신비가 없어요. 하지만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또 신비로운 것을 좋아하고 뭔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점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신비주의 저 싫어합니다. 뭘 많이 알아가지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 저 싫어합니다. 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많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 주였나요? 아닙니다. 예언에 대한 잘못 인식이에요. 신약성경 오순절 때 나타난 그 예언의 은사,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몇 시에 뭐가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인 줄 아세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에 현혹돼가지고 그릇된 것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제일 멋있게 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불안해하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확증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들은 바라는 바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이 미혹이다. 그것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시간을 말해주는 거 조심하라. 너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 조심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때로부터 얼마 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때가 언제라고 시간을 말씀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3년을 데려다니지만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말씀하셨나요? 조금씩 클리어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단자들이 나와서 명료하게 말하는 것, 때를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 자,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장으로 알려집니까? 종말의 장으로 알려져요. 종말의 장. 그래서 이것이 이단자들에게 제일 많이 애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세 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얘기죠. 종말의 징조.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것이 51절까지 있는데 두 개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서부터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는 뒤에 가면 28절 이후에는 좀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종말인가 아니면 성전 파괴인가를 분명하지만 그 앞에는 명료합니다. 그 명료가 뭐냐면 자 24절 보세요. 24절 4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상의 끝이라는 건 제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뭘 묻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때 징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묻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끝이라고는 그들이 해석해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해석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5절서부터 나오는 일,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가 나타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죠. 6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7절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줘 너희를 죽인다. 9절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9절 하반절 실족하고 미워하고 10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11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이 12절. 자, 이것이 어디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전 파괴가 되어지기 전에 일어날 상황이다. 그죠? 근데 성전 파괴 전까지만 이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나요? 성전 파괴 후는 이 일이 안 일어나나요? 솔직하게. 성전이 파괴된 것은 AD 70년입니다. 70년도 지금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잖아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그 상태만 이 일이 일어났나요? 그 전에는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그 전에도 일어났죠. 그 전에는 뭐 지진이 안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어난 일은 똑같아요. 이런 일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8절을 보세요. 6절을 먼저 보세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역사가 되었으면 성전이 파괴하고 그 이후에 이런 징조가 이어질 것이다. 안 이어질 것이다. 만약 제자들의 말이라면 이 징조가 그때로 끝나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파괴 이후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왜? 시작이니까. 제자들은 끝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자, 이제 이후에 이제 뒤에 가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이와 같은 징조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고 이단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은 이런 것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에요. 어려워지고 힘들고 예수 잘 믿으면 슈퍼맨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이 내 세계는 아주 그런 것이 없던 세계가 되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믿으니까 돈도 많아지고 불행도 없어지고 평화만 있고 병도 없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모든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은 종말에 대한 얘기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파괴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많이 전파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파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면 아직도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다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전파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오신다. 성경의 예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속에는 늘 재앙이 따라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의 백성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 복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에게는 괴로운 중에서도 희망을 얘기하고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얘기하고 갈망과 고통, 고독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겪는, 가지는 그런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징조를 보고 그때를 말하면 늘 그때예요. 그때. 늘 그때예요.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아요. 맨날 말세라고 하죠. 말세는 맞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부터 올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말말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말세란 말이 표현이 성경 기록될 때 쓰여진 말이잖아요. 지금이 말세인 건 맞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쓸데없는 미혹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속이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이렇다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예를 제가 5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그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시대를 늘 직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민감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